친구들 안녕. 친구들, 난 말이야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어. 왜냐고? 123 가정예배로 우리가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잖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렇지?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 누구냐고? 바로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런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123 가정예배 시작해볼까? (12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세움이는 하나님께 궁금한 거 있어요? 완전 많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주 오래 참으시지만 죄악의 길로 가는 자에게는 심판도 하시잖아요. 전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궁금한 거 있는데요. 무엇부터 말해야 하지?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세움이의 궁금증은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 풀릴 것 같은데요? 와, 정말요.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 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 예배 출발! 가정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세움이랑 가위가위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기도하는 걸로 해요. 좋아요. 저 가위바위보 잘할 수 있어요. 자자, 가족 모두 화면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가위바위보를 준비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전 주먹이에요. 그렇다면 가위를 낸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세움이에게 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가족들끼리 가위가위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2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하나님은 영광을 인정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세요. 그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좋아요. 오늘의 찬양은 주님 모습 닮아가요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정의 안에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계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죄악 때문이겠죠.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전도사님께 물어봐요. 네, 좋아요.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오리토끼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하는 그림입니다. 관점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림입니다. 때로는 관점이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방관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단면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불의한 자는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도리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 끝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부와 명예를 얻고 편안해 보인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민족들이 한 행위는 마치 불타 없어질 것을 세우고 아무런 실속이 없는데 헛되이 일해서 몸만 피곤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완악한 것과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기세등등하고 안하무인하던 불의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불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도 답답한 일들과 부당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영광을 인정함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악행을 일삼는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행으로 쌓은 영광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한 교만한 자들에게 수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임할 심판은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의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잔이라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보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잠잠하며 그분은 끝까지 붙드는 주님의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도 부당한 일 또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불의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에 대해 풀리지 않는 궁금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개인적 혹은 역사적으로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3가지 질문을 통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눈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하나님의 공의는 온 세상에 가득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심판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요송을 함께 불러볼까요? 모두 함께 부르며 우리 율동도 한번 따라해보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마치는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가위바위보 엄청 잘하거든요. 좋아요. 이번에는 드림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자, 드림이와 겨루어 이긴 사람이 기도하는 것 어때요? 네, 좋아요. 화면 앞으로 손을 내밀어주고 준비해주세요. 자, 가위바위보를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그럼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전 가위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먹을 낸 분들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드림이를 이긴 사람이 없다면 가족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정하시는 거 아시죠?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2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 123 가정예배 가족들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123 가정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